오늘 함께 읽으실 말씀은 창세기 15장 12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해 질 때에 아브람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야훼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야훼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간못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가운데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아들 4살짜리 은율이는 엄마랑 같이 자기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내가 같이 자자고 하면 싫다고 합니다. 그러면 제가 은율아, 그럼 내가 핸드폰에 있는 사진 보여줄게. 같이 자자. 그러면 좋다고 합니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사진을 보여줍니다. 그렇게 다 보여주고 나서 이제 다 봤으니 잘까? 그러면 은율이는 싫어. 엄마랑 같이 잘 거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고 나면 뭔가 다 털린 기분이 듭니다. 그리고 그렇게 몇 번 속은 다음에는 그 약속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고 보면 사실 저도 은율에게 한 약속을 다 지키지 못하고 더욱이 하나님과 한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향에서 친척들과 잘 살고 있는 아브람을 75세에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아브람을 축복하여 큰 민족을 이루고 그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고향을 떠나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땅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10년이 다 되도록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일들은 이루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아브람은 80세가 넘고 그의 아내 사레는 70세가 넘었습니다. 생물학적으로 보면 이제 둘 사이에 아이를 갖기는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잊을만 하니 하나님은 다시 아브라함에게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자손과 약속한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재밌는 것은 아브라함이 자기 부부의 나이는 생각지 않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전과는 다른 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약속을 지키실 것인지에 대해 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인지에 대해 설명해 주십니다. 먼저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방의 객이 되어 400년간 그들을 섬기며 괴롭힘을 당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후 아브라함의 손자인 야곱과 그 아들들의 시기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야곱의 아들 요셉이 형들에 의해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려서 먼저 애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후 하나님의 섭리하에 요셉이 총리가 되고 또 전역에 7년 기근이 들자 야곱과 그의 70여 가족들도 애굽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야곱의 가족들은 처음에는 요셉의 공로로 애굽 왕으로부터 대우를 받으며 살지만 요셉이 죽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애굽 왕이 들어서면서부터 야곱의 자손들은 노예로 전락하고 많은 핍박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후 야곱의 자손이자 아브라함의 자손을 괴롭히던 애굽 왕과 그 백성을 징벌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와 함께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많은 재물을 얻어
그 나라로부터 벗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야곱의 자손인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80세의 노인 모세를 들어 쓰셔서 애굽 왕에게 핍박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키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약속과 같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말씀이 끝나자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갔다라고 말씀합니다. 횃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합니다. 당시 두 사람 사이에 어떤 언약을 할 때는 이처럼 동물을 잡아서 반으로 쪼개고 두 사람이 그 사이를 지나갔습니다. 이것은 둘 중에 누가 언약을 어기면 그 동물과 같이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언약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하나님은 그 언약을 지키시고 이루셨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 삶에 비추어 볼 때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천국에 대한 소망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육신의 옷을 입고 이 세상에 살며 주님 나라 가기까지는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민족과 같이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실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기 위해 내적 갈등과 세상의 유혹에 따른 영적 전쟁을 치릅니다.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와 사회생활하는 데 따른 문제와 갈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지키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의 고난에서 건지시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며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48편 14절에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좋으신 목자가 되셔서 끝까지 우리를 선하신 길로 생명의 길로 천국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좋으신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고난 중에 있던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키시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셔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온전히 이루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어려움과 고난이 따르지만 그 과정 가운데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의지하며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